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셔서 강성국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애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 중부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부재단에 속한 목회자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아버지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중부재단의 어린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생명 하나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이들이 날로 많게 하시고 서로가 비방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참석 못한 이들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중부대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멘으로 저희들이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잡아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은혜로 감싸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떨어져 앉으셨지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설명도 명쾌하게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본성을 두고서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본성을 가지고 구분하든 성격을 가지고 구분하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함께 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버지 또 아들의 관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상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숨 또는 바람, 또 생기, 비둘기 같은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숨, 바람, 비둘기는 아버지나 아들과 달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관계로서의 상징이 아닙니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곡해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오늘 16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것이라는 예고가 아주 길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제 곧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들과 이별을 선언하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까닭입니다. 믿고 따르던 그분이 세상 사람들의 증오를 받게 된다는 것도,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낸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왜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이 예고를 듣고서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셔야 하는지, 왜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와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제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삶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 예고에,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이 말씀에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그 경험은 아주 큰 상실이며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급작스러운 이별은 우리의 가슴에 멍과 상처를 남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헤어짐은 우리의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이별을 해보셨죠? 이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든 사랑했던 사람이 연인이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나에게 통보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별 예고를 들었던 이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걸었던 기대, 주님을 의지했던 마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들이 서 있는 이 토대, 자기들이 서 있는 이 바닥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제자들이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늘
당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그 누구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풍랑이 일던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분, 5천 명이 넘는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분,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을 때 제자들은 내가 이런 위대한 분의 제자다. 내가 이런 놀라우신 분과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남모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떠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처럼 주님의 이별 여경은 제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왜 떠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이 떠나시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변호하시는 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보혜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도록 간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혜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곁에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도우셨던 분, 그 보혜사는 바로 주님이셨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며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위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물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보다 부족하거나 성령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보다 주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맡으신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도우실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힘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일하심은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책망하다라는 말은 잘못을 깨우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잘못과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한 세상의 잘못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 화해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요청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죄는 단순하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같은 이러한 원색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사형 선고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의 멍에를 씌워서 죽음을 선포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 품에 안기심을 통해서 누가 정말 의롭고 누가 부당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로 그 세상이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힘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꺾어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국교회 교우들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 또 우리들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의 모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시적인 장, 영어로 필드라고 그러죠. 장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교회 모임과 성령의 역사를 현대 물리학 용어인 장 이론을 가지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석이나 자기장 들어보셨죠? 전자기장, 자기장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자석이나 전기가 형성하는 어떤 바운더리, 이 장처럼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 이론에서 이 장은 서로가 중첩되면, 겹쳐지면 이 장의 영향력이, 힘이 커지게 됩니다. 장은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강해집니다. 겹쳐지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장이론에 따르면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서 함께 모인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이 중첩되어서 겹쳐져서
더욱 확대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은혜를 받고, 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하면 그 은혜가 더 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그 영의 역사들이 서로 겹쳐지고 중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민감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은 전기나 자기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불릴 듯 그렇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지역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널리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의를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잘못을 심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확장해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신방 받지 않은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잘 신청하셔서 까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알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